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못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젤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못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을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인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의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다음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되기까지 다윗 왕부터 솔로몬 왕이 이어지기까지 그 사이에는 우리나라 여느 대하 사극 못지않은 긴박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순번으로 보면 왕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순번이었습니다. 위로 형들이 9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순번으로 보면 왕이 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열왕기사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왕이 되는 것을 도우려 했던 열왕기상 1장의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모든 정황들을 듣게 되었고 다윗은 이전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의 명령으로 10번째 아들을 다윗의 자신의 다음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렸던 아도니아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두려워서 했던 행동이 제단의 뿔을 잡았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실 것입니다. 후에 아도니아를 따랐던 군대 장관 요압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장막으로 도망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왜 아도니아와 요압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제단의 뿔을 잡으려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또 분열된 나라가 멸망하고 또 회복하고 그 일련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말씀하신 광야에서 언약의 말씀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기초와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들 원하는 대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할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왜 만들라고 하셨나? 성막의 목적은 우리가 앞선 25장 22절에서도 보았듯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소통하실 장소를 구별하여서 만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지어진 이 성막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심을 알게 하는 그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성소와 그리고 내성소라 불리는, 우리가 성소라 불리는 내성소와 그리고 마당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보자면 길이가 약 50m, 너비가 25m 정도 되는 그 공간이 바로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지성소와 내성소라 부르는 성막이 두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번제단과 우리가 다음에 나올 물두멍까지 마당에 성막 뜰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 뜰과 그리고 지성소, 내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성소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막 전체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성막 전체 안에, 건물 안에 성소만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적인 장소를 성소라 우리가 부를 때가 있죠. 하지만 작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성소는 그 지성소 옆방인 내성소를 뜻하는 것이 우리가 지칭하는 성소의 명확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7장,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카메라의 시선이 앞에 있던 실내에서 실외로 옮겨져서 좀 더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또 뒤로 물러난 것처럼 지성소와 내성소가 있는 내막을 떠나서 성막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성막의 뜰이라 부르는 마당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번제단과 뜰과 그리고 울타리 그리고 등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번제단, 뜰 그리고 등불에 관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못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롯으로 싸고, 후에 아도니아와 요압이 붙들 그 뿔을 만들게 하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가로 세로 2.5m, 높이가 약 1.5m 되는 놋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부리는 번제단을 뜻하는 것이죠. 제단의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이게 하십니다. 뿔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출애굽기 29장 또 레위기서의 말씀들을 보면 속죄 제물의 피를 뿔에 바르도록 하시죠. 그리고 뿔에 바르도록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붓도록 하신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뿔과 그 피를 뿌리는 그 행위에 있습니다.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뿔에 피를 바르는 그 제사 방법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아도니아와 요압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간절함 속에서 나왔던 행동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무로 만들 이 놋,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서 놋을 그 위에 입혀서 우리가 그것을 놋제단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는 번제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단과 제사 때 사용될 물품들도 다 놋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금으로 만들었던 그 재료가 이제 놋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이 다 놋으로 만들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선이 놋 제단에서 성전 마당 면적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좌우 20개, 앞뒤 10개 놋으로 씌어진 나무 기둥에 세마포 천이 들러진 울타리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제가 18절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재료가 이제 노스로 바뀌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가로가 약 50m, 세로가 약 25m 공간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요. 5규빗, 대략 2.5m 높이로 성막을 둘러싼 이 성막들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등불을 켜게 하시는데요. 20절과 21절 마지막 말씀에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앞선 25장에서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등잔대의 등불은 깨끗한 감람나무 기름으로 등불을 켜게 하십니다. 성소 안은 완전히 빛이 차단되었을 그런 장소였을 텐데 그곳을 등불을 켜서 비추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간략하게 27장에 나왔던 번제단과 뜰과 등불에 관한 말씀을 이어드렸는데요. 성막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성막에 관한 말씀들은 출애굽기와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나갈 때 만나게 되는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하기 쉽지 않은 말씀, 구약 성경의 부분들입니다. 마치 건물의 설계도의 설명서와 같은 오늘 본문, 과연 오늘 출애굽기 27장에서 본문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출애굽기 27장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이것을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다고 해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길입니다. 애굽을 단순히 나왔다고 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노예에서의 삶이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살았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까지도 번제로 바칠 그 순종까지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삭,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야곱. 비록 그들의 삶도 완전하지 못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세워지도록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도록 예배 훈련을 성막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로 화목제로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여시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의 뜰, 그 공간을 통해 예배해야 할 장소를 여시고 깨끗한 기름으로 어두운 회박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번제단과 뜰과 기름, 등불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단절이 아니라 구별을 원하십니다. 그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병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릴까,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릴까,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인간적인 관계를 잃어버릴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잃어버릴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릴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릴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혼란한 상황을 핑계로 희미해져간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숨기고 싶은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 자녀들에게 전해줄 믿음은커녕 나조차 제대로 서 있을 그런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려 하는, 이 땅에서의 유익과 형통함을 포기하지 않으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려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심한 그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 시간과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한 기름으로 빛나는 등불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등불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의 세상과 구별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순결하신 우리의 삶,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순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만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공간으로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의 하루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추는 또 하나의 작은 빛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도움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